번역해서 길 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평탄하고 쉬운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또한 광야의 길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겁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동부에 땅콩 산지로 유명한 알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그 알라바마 주는 원래는 이제 그 목화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라바마 주에 가면은 그 어느 마을에 이상한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념비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벌레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영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다. 너희 목화 벌레들아, 우리 다시 한번 너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한 글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참 굉장히 소중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알라바마주는 그 목화 제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고 그것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들이 날라와서 그 목화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고 나중에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 예년보다 그 수확량이 3분의 1로 감소되었어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라바마주의 경제가 너무나도 나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주민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궈놨던 목화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신 땅콩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좀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서 마침내 알라바마주는 땅콩 산지로 많은 땅콩을 수확하는 곳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콩으로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그때 화학섬유가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값싸고 질 좋은 이 인조 옷감으로 옷을 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쌌던 목화섬유로 만든 이 무명 옷감을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화 섬유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그때 알라바마주는 이미 목화 산업에서 땅콩 산업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콩 산업으로 이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알라바마 주민들이 참 그 목화 벌레들을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그와 같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의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꿈꾸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사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현혹되어서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얄밉게 생각해서 골탕 먹이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무 뜻 없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선하신 뜻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교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온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언제든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낮아져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세 부인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세 부인이 얘기를 하다가 다들 자기 남편 자랑을 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질세라 두 번째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군인이고 장교인데 그 밑에 100명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 먼저 말한 두 부인이 세 번째 부인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 밑에는 적어도 5,000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묻는 말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하니까 이 세 번째 부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묘지 관리인인데 돌보는 무덤이 5,000개는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12절로 13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성할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이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지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일이 잘 안 되거나 형통하지 않아서 더 겸손한 것이 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불신앙이고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애국왕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네? 교만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그와 같이 교만했어요. 바벨론 왕들이 교만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는 손가락 하나로 다루시지만은 이 교만죄만큼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국왕 궁궐에서 참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너무나도 평탄하고 참 모자랄 것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참 교만심과 이 자존심이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낮아지고 이제는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참 100세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참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셨어요.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임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그와 같은 시험이 없었더라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굳세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걷어가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이 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리석어서 내 앞길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먼 길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베세다 들판에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군중을 먹인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훤하게 아는 그런 어부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헛수고를 하고 말았어요. 허탈한 마음에 이제 새벽이 되어서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의 분야와 예수님의 분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감노하라 배노하라 그러는 격이에요. 또 이 고기잡이의 시기와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낮에는 고기가 눈이 다들 좋아가지고 잡히질 않아요. 근데 지금 밤에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마침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온전히 순종해서 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말은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그 무엇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만나는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는 곡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셨어요. 주님 아멘. 또 4절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 가운데 행할 때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발이 부러뜨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손에 떡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그 떡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창고에 그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떡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나를 먹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나의 목마른 목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거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손을 붙드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주님만을 의지해서 아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